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다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사랑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흔히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로마라는 거대한 정부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맞서서 연약한 자들 편에 서신 분, 그 분으로서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어떤 행적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랑과 우리가 아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자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과 교회의 모습은 그늘진 곳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지와 선을 베품과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교회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잘못 규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34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필 착한 일을 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먼저 그냥 잠깐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도 사랑해야 돼요. 죄인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고 죄인에게도 뭐예요? 그들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가 쉽지 않아. 그렇죠? 예. 어쨌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것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뭐 하면 내가 널 사랑하고 너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상처도 많이 받아보고 오해도 많이 받아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저 싫다고 대놓고 앞에서 욕하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해 봤지만 예전에 정말 크게 한번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러려니 한다고. 그렇죠? 정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북한도 품는다고 해요. 남미도 품는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다고 말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손만 닿으면 닿을 곳에 있는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 구역 식구들조차 품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들을 품으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은 아이들 생각하면서 울고 난민들 내가 데려다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난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원수는 아니잖아. 근데 나랑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뭔가 좀 멋있잖아요. 그레이트하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와 정말 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까이, 정말 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사람, 그게 내 가까이 내 실제가 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수도 아닌데, 그렇죠? 생각 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세계관이 좀 다를 뿐인데 우리는 정죄하며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그런 분열과 아픔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저 역시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랑 좀 달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과 제가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원수까지도 품는, 아직 원수지간이 되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원수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사랑합니다. 성령의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원수예요. 원수가 없으니까 사실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 간에 분란 일어나 봐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명절 때 싸웁니까? 그 재산으로 가족인데 왜 갈라집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 앞으로 마지막 때 성경에 이르기를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세상에 팔 거라고 말해요. 교인이 교인을 세상에 내어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원수들이 등장할 것이고, 말씀하신 말씀, 그 원수들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면서 그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식이 부모를 파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팔고 서로가 서로를 세상에 내어주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때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시작.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first reason,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 좀 해다오. 제발 정말 서로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용납 좀 해줘봐. 용서하면 안 되겠니? 서로 좀 다른 거 이해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사정하거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확증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 나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줬지. 그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새 계명, 이 성경 66권을 축약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전 군대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보에 대한 의식이 좀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군대는요 여러분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군에서의 명령이 저런 거구나. 가깝게는 천안함 사건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북한 함정에서 총탄이 날아드는데 함장이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더니 그 명령 뒤에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큰 가치가 있구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구나.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야 되는데 어뢰가 물에 잠겼어요. 공격을 당해서. 근데 그 가장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잠수함 함장이 시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년에게 야, 네가 가서 저거 좀 열어. 근데 가면 죽어요. 가서 열고 못 올라와.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네 하고 죽으러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그 잠수함에 있는 동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야 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명령 뒤에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명령 뒤에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자들은 나 하나 죽을지라도, 이 몸이 죽고 백골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진 자들은 그 말이 싫고 할 수 없지만 그 뒤에, 그 명령 뒤에 있는 그 가치를 보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일들이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넘어 저 천국의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핍박도 기꺼이 감당하고 순교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다른 명령은 몰라도, 세상의 다른 명령은 몰라도 주님의 명령은 포화가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다른 명령도 아닌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더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성경의 함축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오늘 본문에서 이 중심은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내 이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유다가 배신했거든요.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무슨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야 그런 말 하지만 니네들이 진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인물들을 파악해 보면 각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깊이 빠진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가룟 유다 있었고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요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진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개발의 선구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웃이라는 말을 빼고 서로 사랑하라 관점을 제자들에게 먼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적 차원이기 이전에 복음의 진수로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즉 성도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매일 중보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미니즘을 설교하면서 한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뭐 사실 한 번은 아니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잘못된 부분들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상처를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저 역시도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가지고 심각하게 비판하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그분이 틀렸습니다. 인본주의적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신학적 이론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따지고 저보다 책도 더 많이 읽었다고 그러시고 뭐 성경을 빠삭하게 아시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설교 알았으면 그분만 보면 쫄아가지고 이게 말을 잘 못하겠네 이거예요. 내가 맞는데 분명히.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 그분을 보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막 웃으면서 밥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제 설교를 인본적인 신학이론으로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판단하셨지만 그냥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진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화도 나고 내가 목사인데 더 많이 아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디서 잘못된 걸 듣고 오셔가지고 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설교만 하면 벌써 딱 감시 들어가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근데 기도했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분하고 막 얘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늘 기도하셨고 12제자들 공평하게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편애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놈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늘 공평하게 기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획도 다 짜고 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고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딱 나타나가지고 또 두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고,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아니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이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분열과 다툼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날뛸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 뒤에는 큰 가치가 있고,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 더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결코 세상과 마귀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값없이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천국을 소유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사랑의 결론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시작.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first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첫째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둘째로 시작. 훈련된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진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리얼 복음이 그제서야 땅끝까지, 훈련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제서야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통으로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자, 제가 제 개인 주석을 넣어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앞에 명령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 오더를 지켜서 훈련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결론으로서, 즉 복음이 실제가 된 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이로써예요. 이로써. 즉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 된,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야지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이로써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자,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실제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기적인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 나홀로 복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그 오더를 지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이로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정말 사랑의 훈련이 된 우리가 이로써 전파할 때 이 단어가 이로써의 의미이며 요한복음 13장 35절, 즉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진짜 사랑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진짜 사랑이 진짜 전파되니까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서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갈라치고 유혹해도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진짜 천국 복음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죠. 즉 훈련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진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선교는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또 나랑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 사역을 했는데 한인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유럽에 갔더니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슈퍼 가서 물건 한번 샀다고 다음 주에 왔더니 그 집사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교회 교인과 친하게 지내느냐? 왜냐하면 유럽교회 이해합니다. 생계의 문제니까 성도 한 명이 헌금 안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데 그 부흥회 우르르 갔더니 간 사람들 리스트 다 전도사가 작성해서 목사님한테 줬어. 근데 그 다음날 설교에 정죄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훌륭하게 세워놨는데 이분 오열되고 다 찢어지고,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잘 지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원로 목사님은 막 인문학적 용어로 뒤에서 까고,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만히 보고 이상하다,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제가 그랬죠 서두에, 세상 사람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걸 다 안다고. 딱 보니까 뭐야, 사랑이 왜 저래? 아유 교회 썩었어, 아유 다 필요 없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의 제자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지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결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결론을 묵상해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거죠. 진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런 교회라면.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그 박흥신 선교사님 항상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 오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닐 거고 제주도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올 거래요. 그분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한번 갔을 때 그 사역에 완전 감동을 받으셨어요. 진짜 감동. 이런 수많은 선교팀, 수백 팀을 받아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한번 오셔서 말씀 전했지만 몇 번 전하시죠. 그분 진심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선교팀의 모습 보고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쇼핑몰에 갔더니 상점은 쳐다도 안 봐. 오직 앞으로 전진. 뭘 줘도 잘 먹고, 뭘 해도 어떻게 그 다음 선교할까. 딴 팀은 받아봤더니 쇼핑 가요, 옷 사요, 뭐예요 다 놀러 가고, 일주일 중에 이틀만 사역하고 5일은 쇼핑하고. 그러니까 전파되는 거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올 그 결론을 묵상한다면 더욱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함과 동시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한 이로써 그 결론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너 그 원수를 품었구나. 저 예전에 칼 들고 오는 친구를 한번 안아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성령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그냥 밥을 같이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관점을 새생명 전도축제와 12개국 선교와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 설립 및 난민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 같은 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다름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때도 가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다들 출발할 준비하는데 그제서 막 화장하고 있는 애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래요. 막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막 화가 나. 버스 타고 이제 막 선교지에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래.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해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막 일하고 있는데 혼자 물 마시고 있고 막 그러면 또 열 받아 막 받아. 목사님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지만 쟤는 일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다가 집회가 시작되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쟤를 사랑해야지. 쟤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확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냥 어떻게 아내 등 떠밀려서 선교 온 형제 한번 딱 감동받고 내년에 또 와야지. 그리고 안 오더라고. 한국만 오면 또 신나 봐.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느낀 감정은 실제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훈련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렇게 집중할 때 그 다름이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도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목에 링 걸고 막 이런 아프리카 가서 만나도 예수 하면 막 다들 기뻐 울랄랄라 하면서 막 짜냐. 그러니까 예수로 그냥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가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후에 따로 자세히 광고하겠지만 한 사람당 최소 한 영혼씩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혹여나 내가 좀 부담스러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영혼을 주시면 그 영혼을 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가을에 그 영혼을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정한 나라, 우리가 12개국가 그 나라 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캄보디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체코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해서 난민 어린이 사역과 우리가 그동안 킵해놓은 물질도 있어요. 그 어린이 사역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역과 또 음악 선교 사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새생명 전도 축제, 오순절 말씀 축제 그 사역으로 전도의 물꼬를 트고 교계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며 국외적으로는 12개 국가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달려나가는 거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럴 때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고 35절 하반절과 같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진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줘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세상이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라는,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가진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요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이 사랑은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원수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나랑 다른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나랑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분열이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론을 맞이해요? 이로써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 예수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훈련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명령 뒤에 있는 그 가치, 그 명령 뒤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필드를 제공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와 12개국 선교와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한 그런 난민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여러 동유럽을 위한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또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것이 명령임을 기억하여 전쟁 속에서 포화가 날아드는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자리를 사수하라는 그 명령을 지켰던 것은 그것이 명령이면서 동시에 명령 뒤에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 뒤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동안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보여줬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 역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 예수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결론을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 우리가 제자임을 아는 그 역사가 나타난 일을 하나님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환난과 시련과 더욱더 박해가 오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로써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별 선교회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개척 종족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다리를 높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 꼭 독일에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져서 그동안 언급한 물질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난민과 어린이 사역과 음악 캠프와 여러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 된 사랑으로 거룩하게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절로 강건해지고 저절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약속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또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존재임을 봅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질병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며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악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함으로, 또 이것이 명령임을 기억하며 명령 뒤에 큰 가치가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기에 이제 힘들지만 훈련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와 하나님 오순절 말씀 축제와 그를 통한 하나님 국내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 12개국 우리 성도들 일평생 죽기 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동시에 그곳에서 펼쳐질 사역들, 독일의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훈련하여 지킴으로 이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우리가 제자임이 드러나는, 그래서 실추된 교회의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강건함이 임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생각과 의지를 접고 아버지의 뜻을 쫓을 때 마귀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전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